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사무엘상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증거하기 앞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의 역사를 지금 우리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애를, 여러분들의 생애를 한번 요약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있었던 많은 사건들, 내게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바꿔놓을 만한 사건들을 추려보면서,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그 더 나아가 내가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생애를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긴 연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내 생애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으면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기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뭐 기뻤던 것도 기록할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기억 남는 거는 무엇이 있었죠? 특히 상처받았던 거, 아팠던 거, 그리고 막 쓰라렸던 거, 굉장히 외로웠을 때, 그리고 굉장히 고통받았을 때, 진짜 낙심하여 거의 밑바닥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그때의 추억은 뒤를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다른 때는 어떨까요? 가장 기쁠 때, 그쵸? 어떨 때예요? 여러분들 생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해 보십시오. 어떤 때가 있을까요? 기쁠 때는 어떤 때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가장 기쁜 날이죠. 그쵸? 돈도 한 푼도 없었던, 빚밖에 없었던 제가 감히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안 그러십니까? 그쵸? 네. 내가 우리 사모님을 선택한 거예요. 사모님이 나를 선택한 거야. 주님이 맺은 거죠. 할렐루야. 이 기쁜 날 또한 우리의 생애에 기록되어져 날을 쓴다면 그 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또 자녀가 태어난 날, 뭐 그런 것도 기쁜 날이겠죠. 그런 기쁜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아들 생일도 까먹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하더라도 기쁜 날이에요.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딸이 또 태어난 날, 그쵸? 그 애들이 막 힘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어머니가 힘 들여서 태어난 기쁜 날이죠. 아픈 날이긴 하지만 기쁜 날이에요. 그쵸?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행복한 날이에요. 너무나 기다렸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또한 우리의 생애에 기록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학교에 입학한 날, 또 뭐 이렇게 한 날, 여러 가지 또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또 어떤 날이 있을까요? 첫 데이트 뭐 이런 거. 뭐 데이트? 뭐 고백하는 날? 뭐 프로포즈 한 날? 뭐 각가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뭐 집도 산 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생애에 기록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를 변화시킨 날. 그거는 가장 기억에 남을 거라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날 뭐가 있을까요? 주님을 만난 날. 이거는 세계관이 변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세계관이 변했어요. 나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이 기쁜 날, 이 엄청난 날 또한 우리 생의 기록에 남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그렇게 어떤 생애에 내 자녀에게, 내 후대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생애를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 많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간.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나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건 노트로 남겨서서 한번 나의 생애, 지금까지 나의 생애, 그리고 어떤 거 있을까요? 나의 미래에 대한 생애까지, 10년 뒤, 20년 뒤의 생애까지 한번 예측해보면서, 계획해보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내 생애를 쫙 적잖아요. 생각보다 적을 게 없어요. 왜? 기뻤던 것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적을 게 많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일기를 많이 쓰신 분들은 그걸 돌아보면서 이때 이 나이를 바꿨던 때야.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막상 그거를 보지 않고 딱 쓰려고 한다 그러면 불과 몇 페이지를 못 넘겨요. 몇 페이지를. 주님 만난 사건, 나를 변화시킨 사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사건들을 기록할 수 있지만 또한 어떠한 아주 큰 아픔, 가슴 아픈 일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신 날, 그 날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 또한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그 또 다른 것들을 실제로 적어 본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기록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크게 닿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아프지만 이런 것들이 후대에 생애를까지 기록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모습을 저는 발견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해갖고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진짜 왜 이렇게, 이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외로웠는지, 이때는 왜 이렇게 거기 했는지, 왜 화났는지, 왜 그렇게 기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보는데, 적는데, 후대에 뒤로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나의 생애에 기록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내 후대에 나의 자녀가, 나의 그 후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내 생애를 딱 얘기할 수 있을 그렇게 큰 사건들이 없음을, 그렇게 많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좀 놀라더라고요. 되게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졌는데, 막상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아팠던 것들이, 그렇게 슬펐던 것들이, 그렇게 화가 났던 것들이 돌아보니까 나의 생애를 기록할 정도의 역사가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생애 그리고 그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돌아보십시오. 이 사무엘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8장까지 왔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생애에 대해서 막상 적으려고 한다 그러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사무엘의 얘기는 정말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더 없어요. 놀랄 정도로 없어요. 사무엘 상하라고 말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무엘이라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자기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나왔잖아요.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 후대에 이 사람들이 이 책을 갖다가 사무엘 상하라고 이름될 정도까지 영향력이라면 이 사무엘의 역사는, 생애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얘기들이 넘쳐나야 될 텐데, 자, 우리 8장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누가 나오나요?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 이 사무엘의 생애는요, 이 사무엘만 바라보면 화려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심해요. 이렇게 사무엘에 대한 스토리가 별로 없다고? 오히려 한나의 얘기는 스토리가 더 많이 나올 정도로, 기억될 정도로, 한나의 그 절실한 기도로 그 아이가 잉태된 사건, 그 사건들은 정말 누구나 기독교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이 얘기는 이렇게 하면 한나의 기도, 한나의 그 절실한 기도, 그 통해서 잉태된 그 사건, 그런 사건, 그 절박함, 그 믿음 가운데에 열매를 맺은 그 사건들은 너무나 기억되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누구는 나올까요? 사무엘의 역사상 생애를 보았을 때 빠지지 않는 사람. 한나. 그리고 한나가 되게 중요한 믿음의 씨앗을 받았던 역할을 했었던 사람. 엘리. 그리고 엘리라는 그 선지자,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죠? 누구를 키웠죠? 사무엘을 키웠잖아요. 그에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엘리. 그리고 사무엘. 사무엘의 생애는 거기에요. 한나, 엘리, 그리고 그 엘리의 자녀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그 성전에서 있었던 거기, 그리고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생애, 그 역할을 딱 8장까지 이렇게 딱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스토리는요, 불과 몇 절 안 되더라고요. 얘기가 그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짧을 수가 없어요. 7장과 8장의 사이는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어간지 알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7장과 8장, 이 한 장의 차이에 20년의 시간이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20년의 사건, 그 20년 세월 동안 많은 사건들이 없었을까요? 스토리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평화로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그의 생애에서 어찌 보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그때부터 그가 등장하여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인도하면서 했던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한 장 사이인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헐썩 지나갔어요. 그 시간 사이에 사무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농축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거기에 나아갔다. 그가 했던 건 뭐예요? 이 나라가 회복하려면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부터 시작하여서 20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20년이 지나가는데 그거 너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너에게 블레셋에서 가져왔던 그런 많은 우상들을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그 모습에서 한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모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전쟁을 준비하였고 쳐들어왔잖아요. 그 가운데에 어떻게 했어요? 승리해버렸잖아요. 철저하게 블레셋을 승리해버렸어요. 그 시간이 벌써 몇 년?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 군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도 못할 정도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게 우상을 버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로웠으면 이야기가 없어요. 공백이에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죄를 지어서 뭐를 했다, 뭐 했다, 다시 쳐들어왔다,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평화로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의 생애를 돌아보면요, 그 전에가 너무나 화려해요. 그의 어머니, 그의 스승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만난 사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건, 그리고 또 그거를 배울 수 있었던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숨기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또한 교육받고, 또한 훈련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너무 이렇게 보면, 그거 외에 그의 삶의 생애의 사역을 돌아보면
심심한 것 자체예요. 그런데 그의 영향력은요, 그의 후대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재미없어 보이는 그 생애에 그렇게 막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없는, 스토리가 없는 그 생애에 후대에 그를 많이 기억하고 그를 어쩌면 그의 영향력이 후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7장과 8장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갔다고요? 20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나요? 사무엘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쵸? 그 가운데에 새로운 제사장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나라답게 또한 회복되려고 또한 이렇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었을 거고요. 그 20년 동안 그 나라는 평화로웠어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20년 만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20년 만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음에.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나옵니다. 20년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지만 그만큼 평화로운 그 시간들을 이스라엘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평화 자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이 늙어요. 그만큼 20년, 7장과 8장 사이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지나가면서 사무엘도 그 어렸을 때의 사무엘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늙음에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제 그의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많은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뒤에 얘기, 1절 뒤에 뒷부분 얘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뒤에? 어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어요. 사사로. 이 사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 나라의 이스라엘에게 큰 지도자예요. 종교적으로만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떠한 모든 것들을 합할 수 있는 지금의 대통령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또한 이끄시고 하나님이 또한 또 다스린다라는 신정 사상에 국한되어 있던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이 얘기가 뭐예요? 즉, 이 얘기는 당시 사무엘의 아들들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사무엘아. 저 이름을 불렀죠.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어떠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증거하셨을까요? 엘리가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의 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들, 그렇죠? 아들들의 죄악으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말씀을 1.1에 또 숨기지 않고
말하라라고 가르친 게 누구였어요? 엘리였어요. 이 엘리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은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준 거였을까요? 신나가지고 준 거였을까요? 두려워서. 왜요? 나의 선생님의 아들들로 인해서 심판이 기다리다는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처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막 들었던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 얘기를 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엘리는 그에게 강하게 가르쳤죠. 어떻게 해요? 1.1에도 빠지지 않고 내게 고하라. 그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거기도 타협하지 않고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20년이라는 그 사사로 있는 동안에 증거했어요. 다스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걸로 말씀으로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다스리니까 그 나라가 평화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의 두 아들처럼 사무엘도 나이가 드니까 엘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 사무엘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건 칭찬일까요? 어쩌면은 원망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기분 좋은 말일까요? 어쩌면 기분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봐봐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때 동안 내가 다스렸을 때에 이 나라가 내 잘못과 이런 것들 실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행위는 이건 이스라엘의 평화와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거기하고 하는데 너무나 좋지 않겠어요? 좋은 말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래. 사무엘은 이 얘기를 듣고 나 헛살지 않았어. 나 헛살지 않았다니까. 나 20년 동안 나 잘 살았다. 나 진짜 이럴까요? 이랬을까요? 아니었겠죠.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뭐를 했대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건 뭐예요?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빈입빈, 부입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뇌물을 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권력이,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뇌물을 받고 그 사람들의 그 재판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며 판결을 내리며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들에게 가슴 아픈 그런 상처들을 주는 그 판결들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들로 인해서 그들의 전쟁 가운데에 패배하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 가운데 패배자의 모습으로 했던 그 모습들을 그들은 너무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의 지도자들이 그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그에게 원망과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무엘의 마음은 20년의 시간보다 더 크게 상처가 되어 있고 아픔이 그에게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인데 그 같은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처럼 내가 똑같이 백성들의 지도자의 입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워 떨며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그 같은 얘기들을 들은 백성들의 입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자신이 미웠을까. 정말 진짜 쉬는 시간 없이 이 백성을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내 아들들을 교육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자녀들로 키우지 않았던 그 자신의 잘못들을 생각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곰곰이 내가 사무엘의 입장에 되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진짜 그 사무엘의 마음이 사무쳐 오더라고요. 20년 동안의 그 시간보다 내 그 잘못들, 내가 그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더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더 아파오는 것 같아요.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들었으면서도 나도 똑같이 엘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 삶을 나도 살았구나.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그 모습이 사무엘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회를 삼아 요구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말하실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어쩌면 쉬운 말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있는 그 나라 주변 국가들은요 다 왕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이 어쩌면 유행처럼,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생겨났습니다.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것을 왕을 세우지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우리는 누가 선택한 백성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이것이 어쩌면 타협할 것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이 왕을 세우는 거에 위험성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왕의 세움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설명을 하는 장면 또한 뒷부분에, 이 3절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 그것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이제 왕정 세대가 이제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올 때 어떻게 되죠? 보통 이제 왕이 뭐 이렇게 죄를 범하고 왕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그 시대는요,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너무나 크게 이렇게 해서 오게 되고요. 그것 또한 여호와 앞에 경외하고 하는 거기에 있으면 또한 복을 받아 그 나라가 또 회복돼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무엘의 이 염려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이 사무엘의 이 절박한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며 가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 요구를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요구를 들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주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 너는 그것을 허락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다음 장서부터는 사무엘이 그 왕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을, 세울 왕을 찾아다닙니다. 그냥 세우나요? 추천받나요? 왕을 세우는데 추천받으면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나오겠어요. 그쵸?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도 대통령 하나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선거 가운데 서로 막 비판하고 뭐하고 막 후보를 막 당이냐 이 당이냐 막 당 대표를 뭐 이 당에서 밀어주는 대통령 후보 막 이러면서 막 거기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거기 하는데 왕을 세우는데 그렇게 추천받아서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 사무엘이 그 시작을 열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린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안 보였지. 안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필요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정 시대에 들어가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점에서 굉장히 사무엘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뽑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가운데에 문제가 되어졌을 때 누가 교체해요? 백성들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 지적한 가운데에 그러면 보기 안 되면 하나님께서 선수 교체를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음 왕을 세웠을 때 누가 거기 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 이것이 기초를 잡는 걸 누가 역할을 했다? 바로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무엘의 생애는 정말 너무나 보잘것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역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스토리가 재밌지도 않아. 재미는 그 전에 한나의 얘기, 그게 더 재밌었죠. 그쵸? 사무엘의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재미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기 보면은, 딱 이제 하나님의 만난 사건도 보면, 우리 알잖아요. 모태신앙과, 그리고 안모태신앙들, 아시죠? 안모태신앙들은요, 이제 주님을 만난 사건들이 굉장히 해요. 내가 어떻게 만나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어나고요. 어떠한 사건들이 너무 얘기하게 되면 간증을 하게 되면 그 만난 사건들을 신나가지고 진짜 얘기할 정도로 그 변화가 너무나 스펙타클하게 와요. 근데 모태신앙들은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 모태신앙들은 주님 만난 사건들은 그렇게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그런 스토리가 있진 않아요. 근데 모태신앙들은요, 꾸준함이 있고요. 어릴 적부터 그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건들이, 어떠한 잘못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모태 신앙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그런 것들을 부모님한테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다시 이제 거기에 문제 앞에 쓰러지고 거기 하고 다시 거기 하는 것들이 너무나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도 시험 들어가지고 진짜 교회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다시 또 회복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다시 하면서 다시 그것들이 너무나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모태 신앙들은 쭉 하잖아요. 모태나 안 모태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병원한 것도 이렇게 내 생애가 그렇게 너무나 그렇게 적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것 또한 은혜임을 여러분 또한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한 주간에 이제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명절의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긴 연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외로워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낙심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을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동행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슬퍼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나아가는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역사 가운데에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번 주간, 한 주간이 이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